오늘 읽은 본문은 별로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3시간 만에 다 죽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 나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냥 슬쩍 넘어가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기도하는 무리 속에 임재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황홀함을 경험해요. 알 수 없는 말로 서로 이야기하고 또 찬양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두려움들이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사실은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은 똑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임, 이 교회죠. 이게 다시 오실 그 기다림, 그 기대가 그들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서로 유무상통해서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죠. 이게 많이 변질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래의 모습은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 어쩌면 지금 그 일부가 도네이션 문화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호토맹머리 재난 헌금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얼마를 내는 것. 이게 초대교회의 그 모습 속에 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기쁨이 많았어요. 어쩌면 짜증이 없었죠. 왜냐하면 서로 필요에 따라 주고받으니까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이제 교회가 시작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그 기대감에 꽉 차여 있는데 느닷없이 오늘 이 사건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사건을 보면 퀘션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사실은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금을 하고, 그런데 뭐예요? 바치다가 죽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바치다가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죽으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좀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섬기는데, 수고하는데 만약에 내 가정이 어려움이 있고 내 사업이 실패할 때 얼마나 억울함이 있겠어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왜 이런 사건이 있어야 될까? 한참 멋있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시작한 그 교회에 왜 이런 사건이 있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은 그런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우리에게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만은 교회에서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은. 여러분, 교회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와요. 여기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내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우리는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교회에 나오는 건 뭐예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었던 것, 상했던 것들, 아팠던 것들, 고민됐던 것들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병원이 그런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다 환자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원에 갈 필요를 못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아프다라고, 병들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현상이 나타난 사람만 병원에 가는 것처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다 병자예요. 다 병자예요. 누구도 내가 의인이라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았다라고 자랑할 게 없어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라도 다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라도. 혹 여러분 내 옆에 현찮은 사람이 앉아있다 하더라도, 부족한 실수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누구가 오더라도 다 환영해야 돼, 교회는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 그렇게 하더라도 꼭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4장 마지막하고 연결해서 이해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4장 마지막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땅이 있음에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바는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저는 누가 캐나다 가니까 영어명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엇으로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바나바였어요. 왜요? 너무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사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여행 가서 다퉈도 항상 뒤로 물러나요. 그리고 바울을 내세워줬어요. 이런 분이 이 초대교회에서 밭을 팔아서 판돈을 사도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이미 존경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정말 바나바는 정말 훌륭한 믿음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칭찬하고 칭송하고 그러는 거예요. 존경하고. 옆에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나도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저 논마직이 있는데 나도 좀 팔아서 사도 앞에 두어서 나도 좀 저 바나바처럼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아요. 존경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알잖아요. 남한테 존경받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어떠세요? 존경받는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땅 한마디기 팔아서 사도 앞에 두면 나도 바나바처럼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 일을 보면 단순하지 않아요. 그저 살인죄를 진 것도 아니고 간음죄를 진 것도 아니고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배고파서 빵 한 조각 훔친 그런 죄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죄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운 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은 죄를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특징 정도가 있어요. 첫째는 그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자유인의 죄,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자유인의 죄. 여러분, 자기 땅 팔아서 자기가 사도 앞에 내겠다고 하는, 이것은 자유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인이 할 수, 누구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여러분,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부동산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팔아야 그 돈을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부동산 많은 사람이 부도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판 후에도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보면 이 부부는 뭐의 유혹을 받아요? 사탄의 시험을 받아요. 사탄의 시험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자유가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진 그 자유를 잘못 썼다라고 하는 그 죄예요. 죄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성의 죄다. 지성인의 죄, 이렇게도 붙일 수 있어요. 지성인의 죄. 지성인의 가장 특징은 뭔지 아세요? 남이 눈치를 보는 것,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인은 굉장히 위선적입니다. 속은 썩어들어가는데 겉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가면을 쓰고 다니는 게 지성인이에요. 저는 지금 그런 가면을 많이 쓸 때가 많아요.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는 집사람하고 다투면 설교를 안 했어요. 교인들 앞에서 나 오늘 이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나 오늘 설교 못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는 제가 예배 인도 못합니다. 그냥 성경 말씀 읽으시고 예배 끝나십시다. 지금은요, 아무리 싸워도 설교는 해요. 아닌 것처럼. 이게 지성인의 특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어때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바나바처럼 존경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지성인들이 가진 특징이라니까요. 세 번째는 종교인의 죄다. 그렇기도 해요. 종교인의 죄. 종교인은 우리 다 똑같을 거예요. 경건하고 싶어요. 그죠? 정말 경건하고 싶어요. 그리고 선행하고 싶어요. 이게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바로 대개 두 가지로 가지고 봐요. 저거 교회 다닌다는데 정말 경건하느냐?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남을 많이 도와주느냐, 착한 일을 많이 하느냐, 이것 가지고 다 판단한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 다 이거 가지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우리 마음 속에 그게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 싶은 마음. 성경 잘 안 읽지만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기도 잘 못하지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동기가 있어요. 그런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기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특별히 오늘 보세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나바라고 하는 정말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속에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한 일을 보면서 나도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딱 목도를 만지는 순간에, 그렇잖아요. 우리 목도를 만지는 순간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져요. 제가 아는 장로님 가운데 사업을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11조를 안 하셨어요. 11조를 안 하셨어요. 왜 11조를 하냐? 11조를 하면 너무 돈이 커지는 거예요. 큰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매일매일 계산해서 띄워놨다고 그래요. 매일매일. 왜냐하면 그렇게 띄워놓지 않으면 너무 큰 돈이어서 유혹을 받을까 봐. 근데 우리 마음이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다 바칠 필요가 있겠냐? 이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값 얼마를 감추지 않았냐? 땅값 얼마를 감추지 않았냐? 이들 부부 입장에서 보면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 것 내가 팔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 묻는 거예요. 너 속일 필요도 없다. 그냥 가져왔으면 이게 그저 11조다. 아니면 절반이다.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그만인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부인한테 물어보니까 그 다다 그랬죠. 다다. 얼마를 갖다 놓고 이게 다인체한 거예요. 다인체한 것. 그냥 정직하게 얘기했으면 죽지는 않았을 건데, 갖다 놓고 그다음에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사실 그게 마지막 기회 아니에요? 갖다 놓을 때는 그런 마음을 갖다 놨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물어볼 때 아이고 미안합니다. 사실은 다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거 저 판 것에 얼마입니다. 그저 익숙해서 했으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 나갈 일이 아닌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로 끝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집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거예요. 왜 필요 없는 거짓말을 해야 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필요 없는, 그냥 솔직하면 되는데. 오늘 금방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요. 그 중에 도둑이 하나 있었어요. 도둑이 하나. 그 사람들 많은 속에 도둑이 한참을 보았어요. 한참을 금덩이에 초점을 맞추고 보다가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슬쩍해서 나갔어요. 주인이 좀 이상해서 나가는 걸 붙잡고 계속 물은 거죠. 어떻게 물었느냐 하면, 도둑은 사람이 없을 때 가져가는 게 당연한데 너는 어째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슬쩍해 가져가냐. 그러니까 이 도둑이, 사장님 모른 쓰지 마십시오. 금덩어리를 한참 보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안 보여서 가져갔습니다 하고 말 되잖아요. 금덩어리만 막 보니까 주위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뭘 하나 딱 초점이 맞춰지면 가족도 없고 양심도 없어요. 딱 그것만 딱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바로 그런 거예요. 딱 팔고 난 다음에 목돈을 주고 나니까 그것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나빴냐 하면 경건을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이득의 수단을. 여러분, 경건은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요. 목적이어야 돼요. 그냥 아버지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리고 와서 뭘 얻어가기 위해서 이것이 예배가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로 그들의 경건을 수단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게 문제였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저 자주 있는 일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사람들이 되게 비난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비난을 받아요. 혹시 우리가 헌금을 생각보다 많이 하면 그게 알려지면 그래요. 그 자기 살기도 힘드는데 왜 갖다 그렇게 많이 바치느냐 이죠. 또 바쁜 분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자기 일도 하지 잘 못하는 주제예요. 이게 보통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선한 일에는 항상 비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럼 왜 비난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비난이 있어야 되느냐? 비난받을 때 묻게 돼요.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는가? 누구를 위해서? 만약에 내가 비난받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동기가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동기가 아주 아름다운 사람. 그렇지만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어떤 비난을 받아요. 질투를 받아요. 섭섭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는 내가 이미 그 동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선한 동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죽도록 하고 수고하고도 누명을 쓰고 마지막까지 순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순교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예요. 선한 일을 해놓고도 누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건요 죽어서 영광입니다. 죽어서 영광이요. 살아서는 그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는 거예요. 이게 수고예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집단적 죄를 졌다. 집단적 부창부수. 여러분 들어보세요. 부창부수. 우리 차장로님 한자 잘 아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부하면 아비 부자, 창하면 창한다 그러죠. 창한 소리 낸다 그래요. 또 그 다음에 부자는 지엄이 부자, 수는 따를 숫자. 맞아요? 저도 어서 공부한 건데요. 그래서 뭐냐면 남편이 소리를 내면 부인이 따라간다. 부인이 같이 소리 낸다. 그런 거예요. 부창부수. 이게 제일 좋은 궁합 아니에요? 그죠? 남편이 소리 내는데 부인이 자꾸 딴 소리 하면 되겠어요? 그죠? 부창부수. 이게 제일 좋은 부부예요. 궁합이 제일 잘 맞는 부부. 그런데 이 말은요 좋은 의미에도 쓰이지만 나쁜 의미에도 쓰여요.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만약에 삽비라라도 부인이라도 딴소리 했으면 안 죽었을 것 같아요. 남편이 한 목돈을 가지고 슬쩍 얼마 떼어놓고 다 하라고 그럴 때 아내 삽비라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땅을 판 건데 좀 아까워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잔소리 했다고 하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부창부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 됩시다. 하나 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먼저 진리가 먼저요. 그게 바르게 하느냐 바르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는 사실은 딴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 남편이 죽으러 가는데 아내가 잘 됐다 그럴 수 있습니까? 남편이 잘못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까? 아내가 잘못되는데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내버려 둘 수 있어요? 목숨을 걸고라도 말리는 게 그게 부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극한 상을 간다 하더라도 딴소리 해주는 게 살리는 거예요. 이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그런 거예요. 하나인 것 같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어요. 그들은 화목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우위선이었었어요. 그들의 경건은
그냥 형식 모방에 치우쳤던 거예요. 어느 불량배가 꽤 불량한 짓을 하면서도 소원을 하셨어요. 나도 저 라피처럼 조금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늘 있어서 라피를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저도 라피처럼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라피가 여러 가지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이 불량배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수염을 키웠어요. 수염을 길렀어요. 아니 라피 보니까 수염이 길거든요. 그래도 나도 수염을 키우면 라피처럼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해서 수염을 키게 길어. 이 얘기를 들은 라피가 하는 말이 염소가 수염 기르면 라피가 되냐 그랬다는 거예요. 염소가 수염 기른다고 해서 라피가 되냐. 여러분 형식이 중요하지만 형식 안에 내용이 뭐냐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부는 참 불행한 부부예요. 불행한 부부예요. 부창부쳤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달랐다고 하면 때로 힘들었지만 살아갈 수 있었을 건데 또 문제는 뭐예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모양은 따라갔어요. 형식은 따라갔어요. 그러나 정말 그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 안에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모양만 따라간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크게 화를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동기와 목적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들 부부에게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 진실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그들은 죽어가지 않았을 것인데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진실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죽어가지 않았을 건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모든 죄인들이 나오는 것이지만 오직 주님 앞에 진실과 믿음만이 주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진실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예비한 아름다운 축복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